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 76강이 되겠습니다.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상당히 끝부분에 이제 많이 가게 되었는데요. 뭐 76강 정도 되니까 많이 끝부분이죠. 이번 주제는 기독교와 세계 종교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 다양한 종교 이론에서 전반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독교와 타종교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종교지 하여튼 종교를 다루는 문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참 곤란하다고 해요. 이게 보편적인 것으로 그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편적으로 통하지 않는 건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개별 학자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자기가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 라인을 걸어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선입관념도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내용이나 두고 먼저 앞서서 내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다 다르죠. 그래서 종합적이라든가 아니면 전부 총체적인 그런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를 정의하기를 말이죠. 다양한 이름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는 인간의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으면 말이 좀 어렵지만 뭐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즉 종교라는 것은 이제 각자 문화가 있고 자기의 특정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현장과 조건에 맞춰서 그 안에서 근원적인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그런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죠. 그 중에 이제 현장 인류학을 연구하는 그 사람은요, 이 복잡한 것을 어떤 좀 모델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교를 기능적으로 보느냐? 예. 제가 포인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본질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기능 문제 있고 본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동영상을 만들 때요, 기능적인 것을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기능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뭡니까? 그래도 내용이 좀 충실해야지. 이게 기능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냐 본질이냐 그런 문제에 항상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놓고는 고민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거 종교라는 게 뭐냐?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과 관계된 믿음과 행동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론에서 이제 넘어가서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에 뭐 종교를 그렇게 좋게 접근했겠어요? 예. 인간 이성을 우월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천적인 자연 종교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의 제목은 종교는 원천적 자연 종교가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더 나가서 아주 심한 말을 했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죠. 사제들이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수단이 종교였다. 예, 제가 평생 목회했지만 이런 말을 할 때는 뜨끔하죠. 예. 계몽주의 시대에서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합리적이나 세계관이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는 종교의 본질이 경험적인 증거와 씨름하는 걸 피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종교 그러면 사실은 마지막 가서는 개인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무시한 거죠. 예. 그 대신에 이성을 옹호를 하면서 말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경솔하게 믿음에 빠지는 기질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존재 앞에서 혼돈하고 공포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겠죠. 우리는 현재 살면서도 미지의 문제, 영원한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인이라고 이제 치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신적인 믿음과 제의, 미신적인 믿음과 어떤 그 형태, 형식들을 다 좀 제거하고 보편적인 자연 종교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자연 종교가 뭐냐 말이에요.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이와 같은 주장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알리스트 맥클레스는 정리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흘렀다. 계몽주의 종교로는 뭐 이만큼 보고요. 좀 손 좀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하십시다. 1804년에서요 1872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 인간이 자기 신과 종교를 창조했다. 상당히 아주 종교에 대해서 아주 메스를 가한 거지요. 그렇다면 신과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의 갈망과 필요와 두려움을 상당히 이상화한 개념이다. 자기 필요를 그냥 필요하다고 하지 않고 이상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 의식하다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다. 그 의식이라는 감정이 생겨났는데 두려움이나 사랑 같은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그것이 객체화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의식이 개인이지만 이것이 공동체 속에 객체화되니까 거기에서 감정의 외화가 드러난다는 거죠. 뭐 심리학에서 이제 보니까 외화라는 이걸 터넬레이제이션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그 외부화는 개인이 자신의 내부 특성을 외부 세계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투영하는 것으로 무의식의 방어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신적인 수로가 인간적인 수로가 되는 겁니다. 참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식은 인간의 자의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자기인식이다. 둘째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하면서 인간의 자기인식을 갖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인간을 알며 역으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둘은 하나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였던 것이 나중에 와서는 우상으로 바뀐다 말이죠. 곧 인간이 자기 본질을 경배했던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경배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에서 모든 진보는 자기 인식의 심화이다. 이렇게 이제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는 말을 했습니다. 뭐 우리도 때때로 자기를 발견하는 것 그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라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없는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라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루트비히는 후에 이어서 말하기를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잘못 파악한 자기 인식일 뿐이다.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포착되는 신의 실체는 사실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감정의 실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에 도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감정일 뿐이다. 뭐가요? 종교가요. 그렇다는 거죠.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십시다. 칼 마르크스.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겠죠. 사회 경제적 소외의 산물인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물질 세계의 반영이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물질 얘기가 나옵니다. 물질 세계가 시작이 되어서 종교로 이제 발전되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세계 반영이며 인간이 이제 그 사회적 필요와 희망에서 생겨난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보기에 자기 주위를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상의 태양일 뿐이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관심사의 투사일 뿐이다. 인간은 천국이라는 공상의 실제 속에서 초인간적 존재를 찾는데 거기서 인간 자신의 반영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역시 투사된 반영이라는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종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의식이며 자존심이다. 즉 소외됐다는 거죠. 종교는 소외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내가 이 경제 발전 속에서 내가 뭔가 외롭게 고독하게 소외되는구나 하는 것에 생겨난 그게 이제 대중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종교는 그러한 소외에 생겨났고 동시에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중독의 형태로 소외를 조장한다. 종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중독의 형태로 조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소외를 묵묵히 참아내기 위해서 위안거리다. 소외를 참아내는 위안거리다. 만일 그런 소외가 없다면 종교도 필요 없을 것이다. 내가 소외된 존재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종교를 창출했다는 거죠.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종교는 일련의 사회 경제 조건들이 낳은 결과다. 그러한 조건을 바꾸고 그 결과로 경제적 소외가 없어진다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경제가 사라집니까? 경제가 있는 한 종교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칼 막스가 주장한 사회적 요소는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살아있는 한 종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필요나 불필요를 떠나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사회 조건이 종교를 낳았고 그 다음에는 역으로 종교가 그러한 사회 조건을 지속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소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를 낳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종교가 소외된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욕구를 희망하고 충족시켜주는 한 종교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소원은 성취로서의 종교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포이어바흐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인간의 근원적인 열망과 욕구의 투사를 토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론 전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말이죠. 1856년에서 1939년까지 산 사람인데요.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펼친 이론에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 앞선 선배들의 비판에다 약간 심리적인 것만 덧붙였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낮춰서 표현하네요. 맨 먼저 그는 이제 본능적 욕망인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이드는 종교는 환상이다. 종교는 그 환상에 그것에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 욕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본능적 욕망이 있다. 프로이드는 그분의 개념에서 가장 힘있게 말하는 그 논리는 뭔가 하면 말이죠. 종교적 개념은 환상이며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하고 가장 긴급한 소원의 성취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긴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 소원의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다. 세상이 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는 것이 이 세상 삶의 전부지요. 그런 의미에서 환상은 고의적인 속임수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의 깊은 갈망과 욕구를 성취하고자 애쓰는 중에 생겨난 것이니까 자연 발생적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원은 아버지 상에 대한 인간의 욕구에서 찾는다. 그게 뭡니까? 이제 유아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아버지의 보호로 뒷걸음질하는 것이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죠. 그게 뭡니까?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 나이가 드니까 더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더 강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 사람은 이걸 퇴행하는 것이라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버지는 힘이 있어. 나보다 힘이 있어. 아버지는 다 잘하시잖아.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유아기적 착각을 가지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종교다. 따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유아기적 착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란 또 믿음이란 어린아이들이 겪는 무력감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외부의 위험이나 내적 충동이나 죽음의 공포 앞에 마주설 때 유난히 활발하게 생겨나게 된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을 때, 그럴 때처럼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 유아기적 사고 방식이 나타나서 어린 시절에 도왔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대치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해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후대에 와서 종교의 기원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이 대체로 비과학적인 사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과 기원을 논할 때는 심심찮게 지금은 또 프로이드 얘기가 등장한다,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에밀 듀르켐, 듀르켐입니다. 에밀 듀르켐, 종교와 지의.
이제 이 사람은 말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원주민 사회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했습니다. 토테미즘을 중심으로 종교 개념을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하게 여김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생활과 철저히 구별하였다. 그는 토템은 한 사회 핵심 가치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토템 여러분 아시죠?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그 원시사회에서 부족, 시족 또는 시족적 집단의 성원과 특별한 관계를 갖지요.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 자연물을 토템이라고 하고요. 그 토템을 숭배하는 신앙을 토테미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국은 용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토템에게 바치는 숭배는 사실상 큰 집단 자체와 그 집단을 지탱하는 가치들의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 실제 대상은 토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토템이 아니고 그 사회, 구성된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밀 트리거맨 말이죠.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제어는 사회 결속에 필요한 일들의 반영이라는 거지요. 불이 필요하면 불을 사용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사용하는 자기들의 필요의 반영이다. 특별히 이제 그들이 출생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죽음, 우리가 목회할 때도 참 출생과 결혼과 그 죽음, 그건 참 많이 중요하게 다루었죠. 거기에 연계된 종교의식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단의 연대성, 그 지역의 동네면 동네, 한 마을이면 마을의 그 연대성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장례의식은 한 사회의 구성 가치가 구성원의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근데 거기 추장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 추장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받는 것으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걸 얘기하잖아요. 링컨을 들먹이지요. 링컨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어떤 그 라인을 계속 연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듀르켐은 과학적 세계관이 발전하는 미래에도 종교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봐라 종교가 없어지는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종교가 여러 사회 속에 사회적인 결속을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분도 얘기했네요.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인물이라든가 성족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한 시민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레닌과 스탈린이 지배했던 소련에서의 무신론적 국가 종교 그런 것들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이론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칼 바르트가 이제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종교성은 바벨탑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인간이 세운 구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신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탐구는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이 둘은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종교를 깨끗하게 구분하자. 그러므로 이전에 모든 그 사람들의 미신적인 것 같은 그런 연구가 다 정리를
해놓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결론은 칼바르트의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자. 예. 그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76강 다양한 종교의 이론의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7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